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저희들이 지금 네 번째 시간까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됨이 무엇이고, 교회의 됨의 우리들의 모습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우리가 이 교회됨 정체성과 본질을 놓쳐버리면 늘 우리가 엉뚱한 데 갈 수밖에 없거든요. 조금 전에 그 경주 쪽에서 목회하신 한 목사님이 은퇴하신 이후에 그 집에서 이렇게 안채가 있고 바깥채가 있잖아요. 시골에는 그 바깥채에서 이렇게 창고 같은 곳을 꾸며가지고 교회당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노예가 이제 그 교회를 살피면서 교회 됨이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한 번 한 번 성도들이 모임이 교회인데 목사님과 사모님만이 은퇴하신 이후에 그곳에 모이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은퇴 목사님을 분류하고 그리고 교회는 이제 폐쇄하는 것으로 이렇게 노예가 결정을 했어요. 이 목사님이 굉장히 섭섭해하신 겁니다. 나는 복음에서 평생 부르받은 목사이고 그리고 내가 이곳에서 서울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시골로 이주하셔서 그곳에서 교회로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새벽마다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또 주일날 사모님 한 분 계시지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교회가 폐쇄됐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됨이라고 할 때 보편적으로 옛날 분들은 건물로 생각을 하거든요. 자, 건물은 교회가 아니죠. 교회들이 모이는 집, 그래서 교회당. 교회 그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당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이 부름받은 성도들이 교회됨이죠. 자, 이 교회됨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가 거룩한 교회라고 할 때 지금까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절대적으로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다. 우리는 죄인들이고 우리는 죄성이 있고 타락과 부패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교회가 될 수가 있겠는가? 거룩한 교회가 우리가 성전을 교회당 예배드리는 이 교회당을 깨끗이 청소한다고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거룩하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거룩하고 너무나 먼 자리에 있죠. 근데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 거룩함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거룩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값을 지불하고 이제 너는 산이었다.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교회가 된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함부로 누구를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가 보편적이라고 말할 때 보편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똑같단 말 아니겠습니까? 자, 한국에 있는 우리 한사람 교회나 자, 예를 든다면 미국에 있는 뭐 필라델피아 연합교회나 아니면 부산에 있는 교회나 강주에 있는 교회나 서울에 있는 교회나 모든 교회는 같은 교회,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나 보편적이나 많은 남녀노소 모두가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연과 학연과 혈연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우리는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편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런 편견 속에는 우리들이 어떻게 보편적인 똑같은 교회에 한 몸의 지체가 되고 한 몸에 연합된 손발이 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노인이 싫다고 말하고요. 노인들은 젊은 애들이 싸가지가 없다고 싹수가 없다고 말을 하고요. 예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너무 생각이 MZ세대들 보십시오. 얼마나 맹랑한지 모릅니다. 도무지 우리들은 이 편견을 뛰어넘어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과 같지 않으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신앙생활 해야 돼. 이것이 아이들이에요. 근데 우리끼리 신앙생활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몸이면 새끼손가락도 있고 엄지손가락도 있는 거예요. 한 몸의 지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한 몸의 지체로 연합되어서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분께서 우리를 한 몸의 지체로 불러서 연합된 한 몸을 삼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크게 그 세 가지로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다. 예수님 우리를 불러 주신 거예요. 내가 우연히 한 사람 교회에 나오고 내가 우연히 이 교회에서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앙을 고백하게 된 줄을 몰라요. 한정 기술 본부장을 했던 분하고 오늘 점심을 했습니다. 이번 점심했는데 이분이 이름이 나병재더라고요. 나병재 집사님이신데 식사를 하자고 해서 점심 같이 먹었습니다. 제가 어느 나시냐고 물어봤어요. 나주 나가라 하더라고요. 저도 나주 나갑니다. 근데 병재라는 그 학렬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재 학렬, 무슨 학렬입니까? 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렬상 보면 제 조카 학렬이 되시더라고요. 조카 학렬이 돼서 같은 나시니까 일치감이 있어요. 그 옆에 이제 임장모님이라는 분이 식사를 하고 있어요. 본인 나주라 하니까 나도 나주 임시인데 그러시더라고요. 본인도 나주가 임시라는 거예요. 갑자기 나주가 다 본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이름도 다르고 하는 직업도 다르고 한 분은 한전의 본부장, 기술 본부장으로 막강하게 계셨더라고 지금 은퇴하시고 삼성 SD에 그 자문 고문으로 계시더라고요. 한 분은 사업을 하시고 저는 목사이고 다 다른데 딱 하나 번이 같다는 것 때문에 다 우리는 같은 고향 사람입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러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의 번은 누구라는 거 이제 좀 우리 유교적으로 예수 번입니다. 예수 번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그 이름 안에 우리는 다 한 가족이 된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보편적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한 가족이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차이가 심해요. 그렇죠. 교회 안에도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굉장히 지연하게 다 생각한다면 굉장히 각기 다르지 않습니까? 굉장히 다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한 몸을 이렇게 보편적인 교회, 정말 똑같은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그건 주님이 우리를 불러 모아주셨다. 주님이 주인이에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재성 때문에 철저하게 깨어지고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교회된 내가, 한 몸 된 지체된 내가, 자, 예를 들면 이 엄지손가락이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아니면 엄지손가락 말고 오른발이 혼자 마음대로 살려고 그래요. 근데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내 머리가 엄지손가락을 오른발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몸이 한 몸을 건강히 이루어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간섭하시고 보호해서 우리를 한 몸이 되도록, 보편적인 한 교회가 되도록 이렇게 이루신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가 되라 이렇게 끝나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도록 철저히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인생과 삶과 우리 속에서 간섭하시고 공고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이제 마지막 공부 시간인데 보존이란 단어입니다. 보존하신다. 자, 우리가 보편적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이 부분, 모든 편견을 뛰어넘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보호하고 보존이라는 단어가 비슷해서 무슨 말인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주 훌륭하셔서 그러지 않겠습니다만 저는 헷갈리더라고요. 공부할 때 보호가 뭔지 보존이 뭔지 헷갈렸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과 보편에서 이 보존을 말하는 것은요,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보호하는 것은 지금이에요. 성령께서 지금 우리를 하나로 묶어서 모든 편견을 우리는 생각 뛰어넘어서 우리를 묶으신 거예요. 하나로.
어느 교회든지 하나로 묶으신 거예요. 어느 성도든지 하나로 묶으신 거예요. 근데 보조는 다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가 우리 한 사람 교회로 말하나 이 교회가 다음 세대에도 예를 들면 우리 애아니 세대에도 그 애아니의 또 자녀 세대에도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 여전히 거룩하고 보편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아버지 세대에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 세대에도 동일하게 보편적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도 동일하게 우리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편적이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는 그렇게 이끌어갈 능력이 없습니다. 바로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이루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랑, 우리 가족 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이 나타나시는데요. 왜 우리는 가정에서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왜 교회는 열심히 아이들을 교육해야 하는가?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우리 교회가 가르쳐야 되고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교육해야 되는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이 말입니다. 거룩하고 보편적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를 데리고 가다 보면은 이 선주가 말을 가장 잘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십자가만 보면은 무조건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교회를 반가워한지 몰라요. 십자가만 보면 교회 그러거든요. 십자가도 다른 건 못 만드는데 십자가는 얼마나 젓가락 가지고 십자가 만들고 손으로 십자가 만들고 막 이렇게 만들고 젓가락으로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다 못 만들어도 지금 십자가 하나 만든 것이 최고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만들어가면 만들 겁니다. 만들 거예요. 사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굉장히 이제 유색 인종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 단일 민족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우리 주변에도 우리 가족 안에도 여러 가지 유색, 뭐 백인도 들어와 있고 흑인도 들어와 있고 뭐 동남아인도 들어와 있고 굉장히 많은 유색 인종들이 우리 안에 이제 같이 함께 살아갑니다. 자, 우리들은 최소한도 편견이 없다. 똑같다. 부모 세대는 그럴 수 있어요. 자, 우리 자녀가 흑인을 데리고 와도 옛날에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너 아프리카 가서 공부하면 좋은데 제발 까만 시꺼먼 사람 데리고 오지 말아라. 우리는 그런 편견이 있었잖아요. 자, 근데 분명한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편견이 없죠. 그러니까 모두는 우리는 괜찮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유색 인종에 대한 편견을 우리가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편견하는 것이 또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또 바깥 사회나 학교에서 또 친구들과 만나서 이런 편견을 배워가지고 올 수 있어요. 부모들이 가졌던 모든 유색 인종들도 똑같다. 이렇게 부모들은 말을 했는데 우리 자녀들이 학교나 사회나 동네 친구들과 만났을 때 이것에 대해서 부모들 생각하고 다른 생각을 학습할 수 있어요. 그 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 어른이 되었을 때 중요합니다. 부모가 그 부모 생각과 다른 생각을 그 자녀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가 있어요. 나는 싫다. 우리는 단일 민족이다.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 편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이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가장 중요한 교육은요.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 교회가 누구인가를 부모 세대가 했던 것처럼 다음 세대도 동일하게 그렇게 되도록 교회가 가르쳐야 되고 가정에서도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틀이 우리 한국 교회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부모 세대는 정말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왔던 세대예요. 좀 손해볼지라도 시간 손해보고 물질 손해보고 많은 손해볼지라도 정말로 복음을 위해 살아왔던 세대가 부모 세대가 아닙니까? 근데 부모들이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얘들아 괜찮아. 너희들 세상에 좀 뒤처져도 괜찮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야. 나는 아버지인데 나는 많이 부족해. 그 너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순간 내 인생은 다 잘되게 돼 있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3학년 되면은 대학 입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네 인생을 좌우해. 고 3학년 때는 좀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합격한 이후에 이제 교회 와라. 부모들이 그래요. 말은 교회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인 저분들의 생각, 그분들의 생각 가운데서는 그 황금만능주의, 돈이 얼마나 중요한가. 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학습하고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이 왕이고 주인 되심을 가르치지 않고 돈이 신, 돈이 왕됨을 우리 자녀들한테 학습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니 해도 돈이 제일 좋더라. 애들이 용돈 무슨 선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요즘 부모들 그러잖아요.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돈 가지고 와 그러잖아요. 그러지 마시고요. 엄마 위해서 기도한 것이 최고의 선물이다. 아빠 위해서 기도한 것이 최고의 선물이다.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이 보편성을 갖도록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성세대들 요즘 젊은 아이들을 보면서 타인을 이렇게 배려하지 않는 모습들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혀를 찹니다. 어른들을 배려하지 않고 어른들이 말하면 예전의 세대는 어른들이 말하면 담배를 피다가도 남 모르는 어리시면 너희들은 담배 피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 네 하고 숨겼어요. 요즘은 그 말 한다고 와서 패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말을 못합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말을 하지 못하고 타인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는 그 풍조를 보면서 혀를 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도 역시 그 사회 영향을 똑같이 받은 젊은 아이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보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는 일을 누가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누가 가르쳐야 돼요? 교회인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인 부모된 우리들이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교회된 우리 한 사람 교회가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 책임입니다. 여러분 고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더 악해진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이미 동성애라는 것이 이렇게 너그럽게 10대들은 뭐 그것이 죄냐. 학교 안에서도 이제 이런 학습을 해가고 있는데요. 심각하죠. 교회 안에 이미 종교다원주의가 이렇게 가진 아이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한다면 기독의 참정을 말하면 아이들은 학습받았던 그 내용을 가지고 반감을 삽니다. 교회 안에 병든 기독교회 그릇된 풍조들이 가득 찬 청소년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교회가 어떻게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가 되도록 보존해야 하는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책임입니다. 이 일을 바로 교회를 불러 모으시고 보호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고 피로 값주고 사신 당신의 교회를 땅에 세우신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대뿐만 아니라 오는 세대에 여전히 교회는 거룩하고 보편적인 기관으로 남을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비롯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켜왔던 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들을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들 계속 성령께서 보존해 가시도록 교회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그들의 신앙적인 교육을 시킴으로 이 어두운 시대에 다음 세대까지 끊임없이 이 건강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남은 자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어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죄로 가득 차고 시기와 질투와 어둠으로 가득 찼던 타락된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편견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갈등 속에 살아가는 영적인 어둠을 갖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그런 저희들 주께서 보호해 주시고 보존해 주셔서 보편적이고 거룩한 이 땅의 교회를 지금까지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한사랑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 위에 거룩하고 보편적인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남은 자 교회의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들을 우리 다음 세대에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